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의 중심의 선민 회복과 종말론적 구원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련이 끝나고 성경에 보니까 빛, 영광 또는 영화, 기쁨 이런 내용들로 이사야 60장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그들은 빛이 올 것이라는 거죠. 좋은 시절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처해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선민으로서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족속들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강대한 국가가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강대한 국가하고 앞장서가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와 세계 만방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직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상 만방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러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어리석고 미련한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어두운 세상, 완전히 이스라엘은 어둡게 되었다는 거죠. 어두운 시절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에 아무도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독생자 예수, 빛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표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빛이 너희들에게 빛이리라.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완전히 달아나고 빛의 세대가 올 것이라.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라.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어둠 속에 우리 과거에는 어둠이 있지만은 교회는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빛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요, 그가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탄과 마귀들도 이 사실을 알지만 그들은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운행하신 분이라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리석게도 천지 만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진지도 모르고 국가를 다스리고 다스려 나가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나아가는 빛된 성도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이 어두움으로 가득할 때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시온 위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백성의 삶에 충만하여서 그들의 삶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며 그러한 빛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 빛된 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큰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하면 돈 버는구나, 그거 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또 다 따라서 하는 거죠. 옛날 시골에는 그렇잖아요. 시골에는 누가 배추 심어서 배추 가지고 대박 났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배추 심고,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은 가정이 기쁘구나, 예수 믿으면은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다가 알리고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알려지고 나 때문에 예수가 높여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나 때문에 차라리 교회 안 가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어둠에 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어둠에 처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둠 속에 처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어두움에 속한 신분이었고 우리의 처지도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불신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자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과거에 어둠에 처했던 자들은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과 친근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어두움에, 멸망에, 죽음의 상태였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성경에 지적하기를 죄를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은 잘 못나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과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딱 끄집어서 선택해서 이 가나안 땅에다 갖다놓고 선민, 성민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버려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늘 죄를 범했으면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겨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절망과 불행의 상태요 영원한 사망의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완전히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빛된 삶을 살게 된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서 버림받았고 어두움에 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빛된 삶을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지금은 힘든 때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곳곳마다 모든 교회들이 다 하는 교회들이 다 뭐냐면은 출석이 3분의 2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회복이 어렵게 보여집니다.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이런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적어지고 교회가 힘들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으로 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교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요새 교회 하면은 욕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교회 전해봤댔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해봤댔자 이거 뭐 별 재미도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요 생명이요 교회를 통하여서만 구원 얻고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게 팩트이니까 어떻든 간에 교회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명은 교회가 있다, 그래도 희망은 교회다, 유일한 소망은 그래도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우리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교회 전해봤댔자, 요새 복음 전해봤댔자, 요새 교회 그냥 요거도 먹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희망,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고 유일하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있게 믿든지 안 믿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마치 등대처럼 구원의 길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속성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축복의 동산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강도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면은, 교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희망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참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따낸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져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선물을 받은 교회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 선물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도인 걸 믿으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큰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빛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 축복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만방에 널리 비추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빛을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밝게 비추어 그들을 흑암한 곳에서 건져내도록 등대의 역할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등대가 기름 아깝다고 불을 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대가 사람이 없다고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는 무엇을 찾아서 항구로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예수 믿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명자로 알아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세상에 가서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교회로 나오도록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영화롭게 서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은혜는 나누는 데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사명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면서 섬겨야 합니다. 몇 사람만 그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각자가 다 봉사자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내용은 달라도 우리는 다 같이 섬기는 자라고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빚을 갚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명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테니까 그 빛 속에서 일어나서 그 빛을 세계 만방에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이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 믿어야 참 빛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 때일수록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